날씨가 참 좋습니다. 봄날이 왔는데 그 봄날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또 고난주일을 맞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푸르른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터넷에 찾아서 제가 잠깐 올려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 어쩌면 찬란하고도 조금 서글프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느낌이 드는 이런 시입니다. 시정이 느껴지지요. 그 자리, 중간에 보면 저기 저 가을 꽃자리, 꽃이 폈던 그 아름다운 자리에 단풍도 들고 눈도 내리고 또 모진 풍산을 맞는 그 자리가 기억난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에. 여러분, 날씨가 좋거나 아름다운 날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옛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해야겠지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오늘은 그 가을 꽃자리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예수 그리스도 달려가신 골고다 그 피 흘린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추악하고 멸시의 자리였지만, 무시무시한 사형장의 위치였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선혈을 흘려 보혈을 흘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핏자국이 성령이 떨어진 그 자리,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오늘 많이 생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지요. 1절 말씀과 관계된 전제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오늘 본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은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오늘 1절에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전한 것을 믿는 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들어 믿는 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다. 또 두 번째 전제가 있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뜻은 원래 영어 단어로 열정이라는 뜻이지요. 소문자로 보통 씁니다. 근데 꼭 대문자로 쓸 때에는 열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고난이라고 씁니다. 그것도 누구의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때 패션을 열정이라 안 하고 고난이라 번역한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열정적인 고난은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열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의 표시였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그분이 당한 어떤 고통스러운 그 일 자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본문 준비하면서 오늘 이사야 53장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멸시와 고난, 또 끌려가신 그 치욕, 이런 것들이 눈에 나열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인 것은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장 모멸을 받는, 멸시를 받는, 고난을 받는
길로 행하셔야 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너의 인류를 대표할 그 대속자로 십자가에 달리게 한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냥 간단한 절차를 통해 많은 고통 없이, 그렇게 지속적인 멸시 고통 없이 간단하게 그냥 대신해서 후딱 우리의 본을 이루셨으면 예수님도 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자초하시면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과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원래는 가장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그분이 오셨다면 호산나 할렐루야 하며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멸시를 꼭 받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 멸시와 고난을 받을 자가 원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 몹쓸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멸시와 고난을 또 치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치욕과 멸시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하는 치욕을 볼 때, 예수님이 당하는 모욕을 볼 때, 고난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몫이었음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또 정말 인간이라면 정말 피해가고 싶은 가장 끔찍한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욕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말류관 쓰시고 창에 찔림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귀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 우리의 것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그리고 고통을 그렇게 받으셔야 했던가? 두 번째 이유는요, 죄인들의 고난과 진보를 이해하시고 아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예전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똑같은 일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큰 교회에 목회하셨던 부교역자로 계셨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 목사님은 건강하시고 유능하시고 아주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목회자가 봐도 참 부러울 그런 조건들 다 갖고 계시는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늘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집사람과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로 작은 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라 특수사역과 많다고 합니다. 그 특수사역교회 장애우를 위한 사역도 있고 뭐 특수한 그룹들, 학생들 그것도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교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이제 아니겠죠. 아이를 한참 못 낳았으면 그런 부부들만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육자들이 그 부서를 같이 겸임하거나 맡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늘 불평이 나오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같은 처지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목사님이 그 특수한 사역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그룹 속에 목회를 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가슴을 치며 같이 공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었다.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고백했다고, 자기가 칭찬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 했는데 참 중요합니다. 일부러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파본 사람이 아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꼬꾸라져서 제가 허리를 못 써서 기어다니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보니까요, 허리 아파서 힘들었던 우리 성도들,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셨던 분들의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허리 우두둑 환자 클럽에 들어오실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 재미난 표현을 들으면서 나는 건강한 젊은 목회자처럼 보여서 그 아픔을 모른다라고 느꼈었나. 정말로 아파보니까 그분들의 그 몸의 육신의 고통이, 통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일부러.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죄 때문에 참 불쌍한 인생,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죄인의 삶 속에 그 멸시와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존귀하신 분이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 죄인의 심정을 아시고자 그 고난을 부득이 일부러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모를 거야. 남편도 몰라주고, 애들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친구들도 몰라주고,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진도를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지치고 버거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내 짐, 내 고민, 내 걱정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오늘 초두서부터 여러분 고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난을 같이 체험하며 느끼며 공감할 수 있을까?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새벽 기도를 나와보기도 하고요. 또 즐기던 드라마를 안 보거나 인터넷을 좀 줄이거나 세상에 즐겼던 것을 조금 내려놓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내 삶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한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거나 못질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직접적인,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고통의 방법도 취하는 그런 크리스찬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본래적 의미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회개하여 주님 말씀에 내 삶을 다시 되돌린다, 작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난이죠. 이게 고난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참 몹쓸 짓, 부끄러운 짓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에게로 내가 동참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이전에 잘못된 부조리와 부끄러움들을 다시 회개하고 주의 뜻에 다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숙성은 옛된 죄악에 이미 너무 익숙해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원래 안 착한 사람이, 원래 못된 사람이 착하게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고난이지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목사님,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 하나님 말씀 아는데, 하나님 뜻 아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내 결정대로 한 것, 내가 판단해서 선택한 것, 성도라 하면서 성도답지 못하게 내가 그냥 살아버린 내 인생 자체가 제 각기 마음으로 가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오늘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듣지 않아 살았기 때문에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잘못 살았던, 말 안 들었던, 순종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다시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고요. 모두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은 최소한입니다. 법은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건 미니멈의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고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일단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법은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회적으로 약속한 미니멈의 룰이 법입니다. 근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 정도 차원의 수준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저주스러운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힘이 들긴 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생명을 낳기 위한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완전히 나의 죄가, 나의 옛사람이, 내 성질이 다 죽어야지만 새롭게 예수로 태어나는 줄,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냐? 주를 위해 참는 마음, 주님 때문에 견디는 마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내가 하지 아니할지라도 간섭해 주실 줄 알고 내가 견디고 참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마음이 자주 반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내가 정말 주먹이 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속에서의 뇌가림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입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욕설이나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내 주먹이 나가지 않도록 내 안에서 사귀고 죽이는 것, 견디는 것, 이게 온유한 자의 습성입니다. 오늘 헬라어로 고난이라는 뜻은요, 카코파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다 할 때의 고난은 죄와 관련 없는, 자기의 죄와 관련 없이 당하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한 고난을 오늘 헬라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온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합니다. 아나. 히브리어.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요, 성품이 착하다,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온유한 자는요, 성품이 온순하고 평화스럽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랑 다릅니다. 그 원래 뜻은, 아나의 뜻은요, 고난을 당하다, 굴복하다,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얘기는 고난 가운데 견뎌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나, 즉 온유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기업을 복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넉넉하게 베풀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기업, 이 땅의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참아내는, 자,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난.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초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가 즐겨야 할 것,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걸 모두 양보하는 그 어려움, 이것이 고난이지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니와 그들이 정말 바랬던 것은 정말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간섭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사회적 약자였고요, 종교적 약자였고요, 시대적인 약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누가 나타나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실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마음, 견디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삭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의 표상입니다. 예수님 또한 온유한 자의 표상이고요.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옆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내십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시는 양의 모습이 온유함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이삭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그 사막지대에서 목축을 위해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첨단 기구도 없는데, 과학기도 없는데, 그 당시 우물을 어렵게 파서 그곳에서 우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요, 정말로 복이 있지 않으면, 운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작업이었고 힘든 작업이었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목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되었어요. 그러자마자 그 주변에서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그랄 사람들, 그랄의 목자들이 다 와서 나그네인 너희들의 우물을 우리가 뺏겠다고 해서 다 빼앗아 버립니다.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마다 이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주고 또 떠나서 우물을 파고, 또 그러면 그곳에까지 와서 목자들이 또 빼앗아 가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물이 또 나오면 그것을 듣고 와서 그 우물도 빼앗아 가고, 여러 번 그 우물을 넘깁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양보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성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을 빼앗았던 자들의 대표격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친구와 함께 와서 이삭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너희를 박대하고 내쫓았는데 이제와 보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보았노라.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보았노라.
너와 나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평을 맺자라고 조약을 맺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견디고 참고 양보하는 것. 내가 직접 능력이 있고 나도 할 말이 있고 내 수단으로 반항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직자 또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뢰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 양보하는 것, 감내함으로 오히려 이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로 되돌려 주시는 축복의 그 증거. 오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것, 그런 증거를 세상에 보이시는 가정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고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와 상관은 없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갑갑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 내가 왜 내가 할 수 있는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야 돼? 라고 느껴질 때에 당하는 그 고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 후반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거 왜 당하는 줄 알아? 다 너희들 때문이야. 이게 뭐야? 힘들어. 죽겠네. 정말 죽겠네. 너무 고통스러워. 불평 한마디 안 하셨어요. 원망 한마디 안 하셨어요.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요, 해야 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견뎌야 될 때 우리가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 아닙니다. 한숨 쉬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 후회하는 것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백함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뛰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것, 행동 요령 단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 고난 중에 있는 자는 무엇하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던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 쫓는 그 길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에, 고난 당하실 때에 그냥 그걸 어떻게 내 지혜로, 능력으로, 재능으로, 재력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문제라고 여기고, 그 문제를 발견하시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순서,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아뢰고 주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지식, 그 인포메이션, 그 정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지식을 가지고 고난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우리의 고난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